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우리는 지난주에 뱀에게 현혹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임을 망각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망각하는 것보다 더 나아가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만 그들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은 죽음에 이르렀지요. 하나님과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교제할 수 없는 죽음에 이르게 된 그들 부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에덴 동산이 어떤 뜻인고 하고 관찰을 하면서 살펴보니까 그런 뜻이었어요. 에덴이라 하면 기쁨 또는 평원, 그런 뜻이에요. 동산이라 하면 울타리가 갖춰져서 보호받고 있는 땅, 울타리가 있어 보호받고 있는 땅, 그래서 뭐가 있는 땅? 기쁨과 평안이 있는 땅. 그 울타리가 누구죠? 스가랴서로 넘어오면 하나님께서 불성곽이 되어주셔서 그냥 돌로 쌓은 성곽, 나무로 쌓은 성곽, 돌로 쌓은 성곽보다 더 튼튼한 다리, 런던 다리. 요즘 아가들 부르는 노래, 나무로 지은 다리는 무너져요, 돌로 만든 다리 무너져요. 뭘로 만든 다리는 안 무너져요? 강철로 만든 다리 안 무너져요. 애기들 부르는 노래, 그런 노래가 있어요. 저도 손자들을 키우다 보니까 그 노래가 익숙해져 있는데요. 그래요. 불성곽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주시니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도 안식하시고 사람도 안식했었는데 스스로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순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더 이상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없는 죽음의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을 봅니다. 목숨 죽는 것은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할 수 없게 된 그 죽음, 그들은 그 죽음에 처하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잘 지내셨죠? 혹시 생활하시면서 스스로 얼마나 자주 하나님이 되었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내에게 하나님이 되어서 그것도 못해, 그것도 일이라고 한 거야. 혹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판단하고 호통치며 살아오지는 않으셨는지요? 다급한 상황 때문에 변명합니다. 너무 급해서 내가 그렇게 하고 말았노라고, 또는 별다른 생각이 안 나서 내가 그렇게 했노라고, 이렇게 변명할 것들이 우리에게는 참 많습니다. 이처럼 생활하는 중에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이 되라는 사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지요. 그런 중에도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귀하고 귀한 성경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간 삶의 흔적들 중에 일부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실패한 것, 성공한 것 잘 분리하여서 그렇게 기록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담아 놓은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패한 케이스인가요? 성공한 케이스인가요? 실패한 케이스예요. 발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옮겨 담으면서 나는 가인처럼 실패하지 말아야지 라고 마음에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의 개요를 간단히 정리를 좀 해보죠.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은 각각의 이야기들이 인과관계를 가지고 연결된 서사, 곧
내러티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건의 배경이 되는 문단 이야기는 어떤 것이죠?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일상. 어떻게 해요? 동침하는 거예요. 부부니까. 동침하고 아기를 낳습니다. 여러 형제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누구를 낳았다고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의 일상을 담고 있나요? 가인과 아벨의 형제간 일상도 담아놓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일상,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일상, 가인과 아벨 형제의 일상을 기록해놓고 있지요. 그들 가운데 누가 개입하시나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나중에 받다라는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살펴볼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는 그 아버지 어머니와 아들 형제의 일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 일상 가운데 사건을 누가 전개하나요? 가인이 사건을 전개합니다. 어떻게 전개하나요? 화를 내는 것으로. 5절 하반절. 화는 누가 내요? 화는 누가 내죠? 자기가 나쁘다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화를 내나요?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화를 내나요?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한 행동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화를 내요. 요즘 그런 현상을 보잖아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보고 잘못했다고 하느냐. 막 오히려 거꾸로 화를 내요. 이렇게 잘못해놓고도 화를 내는 가인을 하나님이 버리시면 이건 사건이 돼야 안 돼요. 만약에 버리셨다면 여기 사건의 기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실 거냐? 그래도 가인을 안으실 거냐? 사건은 위기로 치닫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가인을 안아주셔요. 사건은 절정에 이릅니다. 안아주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까지 하시나요? 권면까지 하셔요. 어떻게 해요? 죄를 다스리라. 아직 가인이 죄를 실행하기 전이니까 죄를 다스리라고 권면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건은 어떻게 결말이 나나요? 결국 분냈던, 화를 내며 사건을 전개했던 가인, 동생 아벨을 죽이는 것으로 사건은 종료가 됩니다. 이런 내러티브에 담아놓은 모세, 저자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모세를 감동하여 이 서사를 성경 속에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이 서사를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대해 보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서사에 담아놓은 저자의 마음은 먼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후에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간섭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고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임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되고자 했다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간섭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것을 소개해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가인은 아버지 아담에게 배워서 그럴까요? 배웠다면 태어나기도 전의 일이니까 배울 수 없었겠죠. 내가 했던 수치스러운 일 자식에게 말해줄 부모가 있나요? 없죠. 그러므로 배우지 않았지만, 그래서 뱀의 유혹도 없었지만 가인은 아버지처럼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가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마음속에 담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일상을 살펴보지요. 어떻게 했나요?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 당신은 나의 떠오르는 태양이요. 라고 고백을 했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동침을 하는 거죠.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비록 아내가 유혹해가지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이를 그르치긴 했지만 옆에는 누구밖에 없어요? 아내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아내를 원망할 수 없어 아내와 함께 동침하며 사랑의 교제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게 됩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가인도 낳았고요. 아벨도 낳았어요. 아담과 하와의 일상이 그러했다면 가인과 아벨 형제의 일상은 어떠했을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이 청년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 된 것이지요. 가인은 땅에서 농사짓는 농부로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벨은요, 양을 치는 목자로서 생활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하기만 했나요? 3절과 4절 어떻게 하나요? 가인은 땅의 재물, 자기가 열심히 농사지은 그 재물을, 그 열매를 재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립니다. 하나님과 교제의 끈을 사람들도 놓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벨은요, 자기가 기른 양 중에 첫 새끼를 골라서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고 저자 모세는 해설을 붙여서 설명하고 있어요. 저자 모세의 해설입니다. 그렇죠? 나레이팅이에요. 이 나레이팅, 서사에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저자가 해설을 붙여놓는 나레이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사건의 방향을 이해하는데 키 역할을 하는, 그게 해설 부분입니다. 왜 드라마 같은 거 보다가 가끔씩 보면 전혀 다른 인물이 나와서 이 사건의 흐름을 제시를 해주잖아요. 그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가인이 제사를 드렸다, 아벨도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이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다, 아벨의 것은 받으셨다고 했어요. 일단은 여기서는 그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죠. 이들의 일상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아담과 하와의 일상에도 개입하시고 가인과 아벨의 일상에도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뿐인가요? 가인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이 자기 제사 안 받는 것 확인하고서는 갑자기 분해요. 몹시 분해하였어요. 아니, 하나님이 안 받으셨으면 누구한테 화를 내야 돼요? 하나님께 화를 내야 될 텐데 누구한테 화를 내요? 동생한테. 동생이 뭘 잘못했어요? 동생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안색까지 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분해하는 가인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또 여전히 찾아오셔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왜 분내니? 네가 왜 분내니? 누구에게? 동생에게. 동생이 무슨 잘못했어? 분을 내려면 나한테 내든지, 나한테 분내면서 하나님 왜 내 건 안 받으셔요? 하고 물어보든지, 그러면 내가 대답해 주지. 엉뚱한데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가인을 찾으시고 분내는 가인에게도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가셔서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권면까지 해주시나요?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자신의 본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대하여 가지는 관심은 무엇이었나요? 재물에 관심이 있으셨나요?
재물의 종류에 관심이 있으셨을까요? 재물의 양에 관심이 있으셨을까요? 재물의 종류나 양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를 기억하고 살아가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느냐,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느냐, 그것을 중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여기 받으셨다, 재물을 받으셨다는 말 때문에 오해가 많아요. 재물을 받다라는 말은 관심을 가진다라는 뜻이에요. 그 재물에 관심을 가지셨다라는 얘기예요. 이 받다라는 동사가 구약에서 모두 15번 사용되었는데 사무엘하 22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둘러보는 것을 말해요. 둘러보는 것. 뭐예요?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이사야 17장 7절 등에서는 쳐다본다라는 말로 번역을 해놨어요. 쳐다보는데 왜 쳐다봐요? 관심이 있으니까 쳐다보는 거죠. 아벨과 아벨의 재물에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셨어요. 가인과 가인의 재물에는 관심을 안 가지셨어요. 여러분, 다이아몬드에 관심이 많이 가세요? 그죠? 다이아몬드 요만한 거 하나 발견하면 눈이 뒤집힐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는데 이 지구 이 멘틀 쪽 암석 하반부로 내려가면 다이아몬드 천지래요. 뜨거워서 캐낼 수가 없어서 그렇지 내려가면 암석 집안에 다이아몬드 천지래요. 왜 그게 천지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강하잖아요. 멘틀에 지구 속에 있는 멘틀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화산 폭발할 때 보면 그 화산 속에 이글거리는 마그마 알잖아요. 지구 속 멘틀이 뭐예요? 마그마예요. 전부. 그런 것들이 밖으로 노출되지 않으려면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바위 암석들이 얼마나 강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뭐 녹을 수 있는 쇠 정도만 있다면 아마도 이 멘틀이 전부 다 지구 밖으로 튀어나와서 지구가 뒤집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많다라는 말에 동의는 했는데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다이아몬드가 천지라면 다이아몬드 요만한 거 주면 그것도 다이아몬드라고 주느냐고, 주려면 좀 큰 거 주지, 그죠? 가치가 별로 없을 거예요. 왜 가치를 부여하나요? 희소하니까. 희소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재물은 희소해가지고 가치를 많이 부여하셨을까요? 가인의 재물은 희소 가치가 희박해서 가치가 별로 없어서 관심이 없으셨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에 관심을 보여주셨을까요? 그 재물을 드린 사람의 마음이겠죠. 어떤 마음으로 그 재물을 드리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관심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를 대조해 보여주시려는 것 아닐까요? 1,000원을 헌금해요. 과부가 2랩돈을 헌금합니다. 부자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헌금해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헌금의 양에 관심이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 그 사람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에 관심이 있으시죠. 왜요? 하나님은 배에 기름이 없어서 고기를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지갑이 비어 있어서 카드를 원하시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4절에서 이 아벨 사건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그는 말하느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지 않으시면 내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아벨의 마음에는 있었지만 가인에게는 그 마음이 없었다. 또는 부족했거나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적었던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가 하나님께 관심을 많이 가지든 제대로 된 관심을 가지든 제대로 되지 못한 관심을 가지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그 사람들을 한순간도 버리지 않으시고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며 간섭해 주신다는 거예요. 부단히 찾아오셔서 죄가 너희를 삼키려고 엎드려 있지만 웅크려 있지만 그 죄가 어떠한지를 잘 알아서 다스리라고 찾아오셔서 권면까지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관심 가질 때 내게 많은 관심 가지는 사람 신경 많이 써주죠? 내게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 나 지 언제 봤다고 그죠? 별로 관심 없어요. 한 끼 굶었는지 두 끼 굶었는지 몰라요. 죽은 지 보름이 지나도 옆집에서 죽은 지 보름이 지나도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잘 몰라요. 관심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세요? 이만큼의 재물을 잘 드리는 좋은 마음으로 드리는 아벨도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재물을 드린 가인도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가인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찾아가 주시고 다독거려 주시는 권면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저보다 조금 더 예쁜 사람, 저보다 조금 더 키 큰 사람 하나님이 더 관심 가지면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제 마음이 많이 아플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의 마음이 이만큼 크든지 그의 마음이 요만큼밖에 안 되든지 그것 상관하지 않으시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찾아가셔서 간섭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감동이 돼가지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이 사실 때문에 참 믿음직스러웠어요. 나같이 똑똑하지 못해도 나같이 부족해도 나같이 가진 것이 없어 아내에게 좋은 것을 해주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간섭해 주시고 나를 돌보아 주셔서 믿음직한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전해 주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너무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어젯밤에도 꿈을 꿨어요. 이 얘기하면 또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그냥 죄송한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사람들을 생각하면 이만큼을 해드려서 행복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이만큼 못 해드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죄송해요. 새벽 잠을 설치다가 일어나서 아내에게 여보 밤에 또 꿈 꿨어. 죄송해요 하다가 눈물을 흘리다가 꿈을 깼노라고. 제가 우리 포항충정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밤잠 설치며 기도해 드려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그런데 그런 종에게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돌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보렴. 사탄이 너에게 이렇게 도사리고 웅크리고 앉아서 사자가 먹이를 잡으려고 풀숲 속에 숨어있어. 바위 틈 속에 숨어있어. 표범이 나무 위에 자기 몸을 숨기고 있다가 나무 그늘 아래 찾아드는 영양을 잡아먹으려고. 그런 것처럼 사탄이 우리 주변에서 수시로 기회를 노리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기회를 노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기회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이쯤에서 설교를 마무리해도 될 것 같기는 한데 그쵸?
적어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마음속 깊이 새겨보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인의 모습에 우리 마음을 또 집중해 보십시다. 이 이야기에서 저자가 강조하는 또 다른 이야기,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재물의 양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재물의 종류에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마음을 집중하고 계시나요? 재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에 관심을 집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마음으로 드리는 아벨도 사랑하시지만 좋지 않은 마음으로 드리는 가인도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 주려고 하신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아벨에게는 가인에게 죽음을 당하여도 못 지켜주셨어요. 그죠? 안 지켜주셨어요. 근데 죽이는 가인은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 주셔요. 어떤 가인이었나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계시는 그 가인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죠? 5절 하반절, 몹시 분을 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분을 낸다고요?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사람, 그가 분을 낼 수 있어요. 판단하는 사람. 누가 판단할 수 있죠? 재판관이 판단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재판관, 유일하고 영원한 재판관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근데 가인은 스스로 재판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가인은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버지와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판단하고 분을 내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는 가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판단하는 그것만 했나요? 아닙니다. 6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왜 분내니? 그것도 네 동생 아벨에게. 아벨이 무슨 잘못을 했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고요? 뭔가 숨겨진, 뭔가를 빗대서 표현하는 것 같아요. 자, 누가 엎드려 있어요? 누가 엎드려 있어요? 죄가 엎드려 있대요. 죄는 인격이 아니잖아요. 엎드린다는 얘기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죠. 사람이나 짐승이 하는 행동이에요. 근데 여기는 죄는 생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인법이죠. 수사적 표현입니다. 그리고 엎드려 있다라는 표현에서 그 속에 뭔가 숨겨진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엎드려 있어요? 사람이 엎드려 있어요. 어떻게 하려고? 주인이 나가면 그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려고? 물건을 훔치려고 엎드려 있는 거예요. 사람의 경우는. 짐승의 경우는 먹잇감이 가까이 오면 그 먹잇감을 공격해서 나의 식사거리로 만들려고 엎드려 있는 거예요. 내 소유, 내 것으로 삼으려고 기회를 노리는 걸 뭐라고 그래요? 엎드려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실을 기분 나쁘게 여긴 죄가 우리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죄가 어떻게? 입을 이만큼 벌리고 그 속은 어떻게? 시뻘게 가지고 피를 묻힌 채로 또 다른 먹잇감을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셔요. 지금 가인아, 네 마음속에는 엄청나게 무서운 짐승이 날카로운 이빨을 감춘 채 기다리고 있다. 너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죄를 다스리라고. 죄에게 삼킴을 당하지 말고 죄를 지배하라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임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라고 도전해 주셨던 것입니다. 가인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분하게 생각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의 권면을 어떻게 하나요? 무시했어요. 죄를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권면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권면을 무시해요. 당신이 잘나면 얼마나 잘나서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만약에 이런 생각을 했다면 제사 드릴 때 가인의 마음 짐작이 되세요? 하나님을 얼마나 손톱에 낀 때만큼도 여기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제사는 드렸지만, 동생이 제사를 지내니까 자기도 따라서 제사는 지냈지만, 형님이 교회를 가니까 나도 따라서 성경책 들고 교회는 갔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은 아벨과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면조차도 무시하고 있으니까요. 마지막에 어떻게 하나요? 실행합니다. 죄를 실행하기까지 해요. 아벨을 쳐 죽이니라. 우리말 번역 참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죽였다 그러면 뉘앙스가 좀 약하죠. 쳐 죽였다라고 표현함으로써 그 뉘앙스를 최대한 살려주고 있어요. 뭘로 쳐 죽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인의 마음속에 새겨보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가인처럼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이 세상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어요. 뭘 배워가지고 아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생각이라고 한 거야? 그것도 말이라고 해? 내가 좀 안다는 그것 때문에, 차라리 모르면 그런 말 못해요. 모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게 틀리면 어떡하지? 이것이 주저가 되면 그것도 말이라고 해 하는 말을 함부로 못해요. 뭔가 좀 배웠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생겼지?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잘생긴 사람.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잘생겼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생겼어?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거죠. 우리는 이처럼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세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간섭해 주셔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찾아와서 도우시는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집중해 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본분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담은 어땠나요? 뱀 때문에, 여자 때문에라고 변명도 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여러분들에게 뱀 때문에 변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누구 때문에라고 변명조차도 할 수 없어요. 내가 그렇게 넘어간 걸. 그러므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매 순간순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힘들고 어렵고 애매할 때마다, 화가 나고 막 짜증날 때마다 누구에게 나를 찾아와서 간섭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낯 앞에서. 그래서 우리의 잘못할 수 있는,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시기를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의 형상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당신의 본체를 보여주시며 우리의 형상됨을 기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